시편 18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애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저께 황당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거기 섬김의 교회죠.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니 왜 남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택배를 보내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긴 교회인데요. 그래요, 교회 거기 섬김의 교회 아니에요? 네, 맞다고 그랬더니 왜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택배를 보내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경상도 사투리로 막 뭐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암만에 누구 무슨 보이스 피싱 같다고 여기 잘못 전화를 하신 것 같다고 그런 게 오면은 대꾸도 하지 말고 그리라고 하여튼 잘 뭔지 모르는데 그리고 끊었어.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람도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도용한 것도 없고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전화를 했지. 근데 전화를 안 받아. 조금 이따 또 했지. 또 안 받아. 또 했지. 또 안 받아. 그래서 폰으로 이번에 휴대폰으로 했지. 그랬더니 금방 받더라고요.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조금 아까 전화하신 분 아니냐고 그랬더니 또 설명을 하는데 뭔 잘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거기 어디시냐 그랬더니 무슨 면이야. 아니 거기 무슨 시냐 무슨 도냐 그랬더니 거제도래. 거제도. 그래서 아니 거제도가 어딘데 왜 내가 거기서 여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섬김의 교회라고 나와서 네이버를 열어서 검색을 했더니 제일 먼저 나오더래. 섬김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정말 네이버 검색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제일 먼저 나온다니까 그 유명한 네이버에. 그래서 나오자마자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 거제도에도 섬김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거제도 섬김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택배가 아무튼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결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별 황당한 일이 다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알아보지도 않고 막 자기 말만 하고 따따붙다 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오늘 산에 갔다 내려오는데 아주 동시에 몇 사람을 만났냐 하면은 나영애 집사님네 건축한 그 현장에 나영애 집사님하고 그 남편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아주 물을 좋아하셔. 자기 말로 물이래. 근데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물. 그래서 그걸 이제 드시고 계시면서 또 한 대 이렇게 알고 앉아 계시고 나영애 집사님 서 계신데 그때 고정의 권사님 소원이 동서가 교회를 갔다 오시는지 어디 다녀오시는지 딱 거기서 만나. 이경숙 권사님이 일하시다가 딱 와서 만나고 저도 산에 갔다 오다가 만나고 이게 4시, 5시 이제 나영애 집사님 남편까지 5시 된 거예요. 나영애 집사님 남편은 한잔 하고 계시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 4시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고종의 권사님 동서는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나서 새벽 기도회를 한 5년여 정도를 맏딸과 함께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여기 유영예 권사님 새벽 기도 나오시는 그 권사님과 더불어서 자기 교회가 저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고양고등학교 그 건너편에 현대 카센터 뒤에 주향교회라고 남편이 거기 안수집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에 은혜롭다고 딸내미하고는 우리 교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오늘도 그래요. 섬김의 교회 새벽 기도 짱이라고 너무 여기 오고 싶다고 그러면서 자기 딸이 여기 새벽 기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좋은 직장을 인도하셔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지금 과장이 되었다고 너무 감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영애 집사님 건축한 이야기, 도로로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16평밖에 안 남은 거야. 16평 가지고 집을 지으면은 60% 질 수 있어요. 그게 건평, 9점 몇 평, 10평 질 수 있잖아. 10평을 3층으로 올린 거야. 3층으로. 근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몇 층에 사시냐 그랬더니 2, 3층 쓰신대. 뭐 딸내미가 하나 있어요. 딸내미 하나 주고. 1층은요, 1층은 세준대. 원룸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제가 다 들어가 봤거든요. 저는 건축할 때 궁금하니까 다 들어가 봐. 돌아다니면서 보고. 화장실 하나, 세면장 하나, 현관 조그맣게, 그 다음에 방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 목적은 이제 나영애 집사님 남편. 생전 잘 인사도 안 하거든. 제가 오늘가 정정에 모자 벗고 안녕하시냐고 나 섬김의 교회 이강일 목사라고 안수하면서 그랬더니 미안한지 담배불을 갖다가 탁 끄더니 술을 잡수시던 것도 뒤에도 탁 놓고 예수 믿으셔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제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일자무식이라 교회를 못 가요. 성경도 읽을지 모르고 또 노래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못 가요. 일자무식이라도 앉아 있으시면 되거든요. 노래 못 해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저는요 이거를 잘해가지고요 물을 좋아해가지고 물을 좋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나 봐. 나오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집사님한테 중국라면은요 부르세요. 여기 입주 예배 드리게요. 이제 남편하고 의논하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생전 신방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영애 집사님이 음식점에 일을 다니시기 때문에 꼭 예배를 3부 예배 드리고는 가세요. 다른 날은 못 와. 그러니까 그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3부 예배 거의 안 빠지셔요.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생활은 참 잘합니다. 이경숙 권사님하고 이렇게 담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이경숙 권사님 이번에 건축하는데 목사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매일 뭐 기계 소리, 망치 소리, 먼지에 뭐에 그냥 거기 담을 같이 썼으니까 다 헐어버렸어요. 아주 이어졌으니까 그 집하고 집이. 근데 우리 새끼들이요. 짓자고 그러는데 지 새끼들, 지놈들은 다 집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탐나는지 또 짓자고 그래요. 근데요, 내가 남의 집 옆에 집 짓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 집 뭐 고생하면서 짓겠어요? 권사님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 뭐 그 고생을 하냐고. 그냥 여기 사시라고. 자기도 그럴 마음이래. 근데 권사님, 이제는 힘이 붙여가지고 일도 못 하신다면서 무슨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시냐고. 주님 앞에 가실 준비를 해야지. 맨날 농사 져가지고 그거 자식들한테 주기만 하면 뭐 하냐고. 그냥 신부단장 잘해야지. 그렇죠, 목사님? 그렇잖아요, 원사님. 네, 목사님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갈게요. 꼭이요. 지켜봐야지 또 내일부터. 아무튼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으신대. 새벽기도는 못하도.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새벽기도 나와서 목사님 설명해 주시면 알겠는데 모르겠대. 그러면서 열심히 하겠노라고. 거기서 1시간 정도는 서서 얘기했을 거야. 깨끗하게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지.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도 몇 평만 줄었으면 건축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 그 작은 평수는 허가를 안 해준대요. 건축 허가를. 10평 안에 드는 거는. 그리고 또 허가 내주자마자 계약을 하고 나자마자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지금은 650만 원, 700만 원 주고도 건축을 못 하는데요. 평당. 우리가 이거 340만 원씩 들었거든요. 지금 전국중앙교회 우리 후배 목사 우리 노예에 화재 나가지고 벌써 재작년부터 건축하려고 아직도 시작도 못했어요.
건축하려고 그러면 건축비가 오르고 또 하려고 그러면 더 오르고 이제 뭐 아예 생각을 못 한대. 그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협소해지니까 건축비가 엄청 많이 올랐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좀 일찍 지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대출도 잘 안 해줘. 대출도 웬만한. 시편에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때로는 탄식하면서 그렇게 하루에 있는 기도의 찬양의 감사의 시가 시편의 구구절절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3분의 2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허물이 없거나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하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과 점심과 정오에 주의 전에 나가 기도하던 사람, 그리고 죄를 죄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바란다는 거야.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잖아요. 11편 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 악인들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악인이거나, 마귀가 하는 짓은 주로 불행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독이 든 화살을 쏘는 게 이 마귀의 짓이거든요.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무너지면,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신앙의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터는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도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제단이 무너지면 안 돼. 이건 터가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축하고 쌓아 올려야 사탄이, 마귀가 그 도전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죠.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럼 다른 데는 안 계실까요? 다른 데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랬을까? 다른 어느 곳에보다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말씀이 여기에 거하는 거죠.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주의 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주의 전은 예배하는 집이니까, 주의 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집이니까. 그래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무너진 성전, 비록 회파된 성전이지만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성전의 의미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성전이 귀한 거죠. 복된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좋아하시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입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하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력은 정직한 자는 얼굴을 비웃겠다.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한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지요. 아첨하는 것, 간신배들이 하는 짓이 아첨하는 것입니다. 충신은 절대로 아첨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래야 윗사람도 살고 아랫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게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죽이는 일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조시대에 선조대왕이 아첨하는 원균과 같은 사람을 없애버리고 충신 이순신을 등용해서 잘 썼다면 어려움을 별로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첨하는 원균과 같은 사람 말을 듣고 이순신을 다 잘라버리고 그랬으니까 그냥 일제 침략에 막을 길이 없잖아요. 거의 다 패전한 그러한 걸 이제 그때에 충신이 가서 이순신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다 무너진 그때 조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럼 간신배들, 아첨하는 세력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망해가는데도 이황은 형이 같이 아첨하고 그러한 간신배들은 다 출세하잖아요. 출세. 지금 그 정부에서 그거 법을 만들어서 다 귀속시켰나 모르겠네요. 어느 시절이 또 지나가면 또 뭐 안 된다면요. 그게 이 간신배들, 일제시대에 그렇게 산 사람들 그 재산 말이에요.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4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는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아첨하는 자가, 간신배들이 꼭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지. 왕들이,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려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은도 광산에서 채굴을 할 때에는 은 붙이지 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이 있는 곳에는 금이 있대요. 금이 있는 곳에는 은이 있고 그 줄기가, 금줄기가 은줄기가 같은 곳에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금광을 일구어서 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금붙이, 은붙이를 꺼내다가 금붙이, 은붙이를 꺼내다가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1000도 내지 2000도 되는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근데 대개 1300도가 되면은 녹는답니다. 그래서 1300도씨에다가 집어넣다가 꺼내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14K도 만들고 18K도 만들고 24K 순금도 만든다.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 흠도 티도 없지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그러니까 도가니 속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쓸 수 있는, 은은 7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순은이 될 수 있나 봐요. 금은 몇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죠? 24번. 그래서 24K입니다. 1K가 늘어날수록 점점 찌꺼기와 불순물은 제거되고 순도 높은 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루어 보시고 단련하시고 재련하십니다. 단련한다 재련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용광로 속에다 갖다 놓고 불순물을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식도 외식도 그저 그냥 이러한 찌꺼기들 지저분한 것들을 다 이제 처리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죠.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그러니까 아첨하는 자들, 이간질하는 자들, 배신자들 이런 것들이 날뛰는 때에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출세하고 그들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 세상. 얼마나 그러니까 비참하게 무너지는 악이 세력을 얻는 그러한 시대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야인 생활을 하죠. 야인 생활. 13장 갑니다.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더 힘든 거야. 욥은 하나님 앞에 3장부터 37장까지 아무리 부르짖고 애원하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아. 근데 38장에 가니까 드디어 폭풍우와 함께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38, 39, 40, 41 넉 장이나 말씀하셔. 땅에 기초를 놓는 것부터 하늘의 별과 물과 모든 동물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욥이 그 말씀 듣고 보니까요. 완전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혼자 잘난 체 했거든. 엘리후가 와서 말할 때, 도전할 때부터 욥은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완전히 KO가 됩니다. 그리고 41장 마무리야. 42장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내가 아는 척 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냥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KO가 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지요.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절을 욥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욥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고생하라고 우리를 뭐 그냥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9달 동안 아파서 난 자식을 왜 어렵게 하겠어요? 생명을 주고 사신 우리를 왜 어렵게 하겠어요? 다만 과정이 있습니다. 주려고 하시는데 더 주려고 하시고 엄청나게 주려고 하시는데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건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큰 걸 주려고 그러는데 종지나 컵만큼만 그릇이 있다면 되겠어요? 대야만큼 준비하면 대야만큼밖에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넓히는 그릇, 찌꺼기를 다 불순물을 처리하고 보석되게 하는 그런 과정, 훌륭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리돼야 받는 거고 그릇이 준비돼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소화해서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야. 그럼 그릇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 다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먹어. 탓하지 말고, 뭐라 그러지 말고, 주방장을 뭐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뭐라 그러지 말고, 지도자에게 뭐라 그러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먹어. 나머지는 버려. 쓸데없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만큼 준비한 것만큼 받을 수 있어. 근데 이걸 먹으라고 해놨냐고, 이것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이제. 여러분, 훈련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욕과 같이 엄청난 과정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그저 그냥 슬슬슬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훈련은 받지만 가는 것마다 대접받으면서 리더로 살면서 훈련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거. 모세 같은 사람은 왕자, 가만히 있으면 왕이지만 주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살인자도 되게 하시고 도망자도 되게 하셔서 비참한 40년 동안의 훈련 과정을 갖게 됩니다.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양을 벗삼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년의 세월을. 이게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연마하는 기간입니다. 대장간 가보셨어요? 대장간 가면 대장장이들이 풀무불 속에 쇠를 따갑게 달굽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으로 다 망치를 쳐서 다 만듭니다. 칼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꽉기도 만들고 다 만들고 그래도 불에다가 넣었다가 만들어서 다시 차가운 물에다가 식혀서 다 단단하게 만들고 이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왜 대장장이에게 나는 칼을 만들어줬냐고 나는 창을 만들어줬냐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어요. 대장장이 마음이야.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마음이고 주방장 되는 주방장 마음이지 네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안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안 쓰면 되는 거야.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그것이 시비 거는 사람이 바보인 거지. 이거는 바보. 늘 말씀드리잖아요. 뷔페 가면 지 좋아하는 거나 먹지 뭐 싫어하는 거 누가 먹겠어요? 돈 주고서 왜 그런 거 먹어? 좋아하는 것만 먹어.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시비 걸지 말고. 이게 은혜 받는 거야. 이게 성경의 모든 것이. 백성들이 이사야 너 왜 이런 말 저러냐, 이사야 1장 이거 먹으라고 이거 준 거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지. 가져오지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내가 거지냐 그래. 내가 거지냐는 없지만 네가 지구를 사서 나한테 드려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대충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다윗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될 때는 얼마나 원수의 그러한 도전이 심했을까? 원수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을까? 이걸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해서 내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거 깨달으면은요, 금방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죠. 해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뭐하고 내가 해답을 다 내가 그건 내 생각이야. 그건 내 생각에 옳은 대로고.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3절 보세요.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를 깨우고 영적으로 깨우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나를 깨워주소서. 여러분, 나부터 깨워야지 너부터 변화되라 그러면은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왜 목사님들은 저렇게 변화가 안 되고 우리만 변화되라 그러냐? 그 사람 생전 변화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상태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게 나부터 가야지 너부터 가면은 상대방도 힘들고 다 힘들어. 나는 영원히 변화 없습니다. 이거는.
다윗은 지금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영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사망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를 감찰하고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나를 못 보니까 그런 거지.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티만 보이면 되겠어요. 들보부터 빼내야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두렵건대 4절,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유는 대적들이 박장대소하고 그들이 손뼉치고 승리했다고 그럴까 봐 그럽니다. 하나님, 저 원수 마귀들 때문에 나를 좀 깨워주세요.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나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원수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오늘도 지면은 모든 걸 지는 겁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14장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악인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죄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악인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하나님이 없다 그러냐?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 그러냐?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치를 알면 없다고 안 그럽니다.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가 나를 낳는 걸 보았어요? 본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 천지 창조한 걸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창조, 엄마 아빠 계시잖아, 이거다. 안 계시다 그러면 어디에서 났어?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어리석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나올 때마다 이런 예발 들잖아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잘 놀았어요. 온종일 다 놀았어. 메뚜기가 이러잖아요. 야, 나는 이제 집에 가서 엄마가 기다리니까 집에 돌아가야 돼. 가서 저녁도 먹고 우리 내일 기쁘게 만나자. 빠이빠이. 하루살이는 내일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하루밖에 못 사니까. 내일을 못 살아봤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하루밖에 못 사는데.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잘 놀았어요. 가을이 깊어지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말해. 메뚜기야, 이제 나는 날씨가 추워져서 가서 겨울잠을 자야 돼. 내년에 또 만나자. 빠이빠이. 메뚜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뭐 추운 겨울이 있다고? 겨울이? 내년 봄이 있다고?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메뚜기는 겨울을 살아본 일이 없으니까. 메뚜기는 여름, 가을, 한철 사니까. 여러분 어때요?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메뚜기는 겨울이, 내년이 없어요. 그러나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또 있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알다는 체험적인 신앙,
전인격적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만드는 아주 귀한 지름길이에요. 이 야다의 하나님을 아는 거,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모르면 일평생토록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야다의 하나님 알았으면 오순절을 경험해야 돼. 이번 주일이 오순절이잖아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가 돼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120명의 성도가 나와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큰 무리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만 붙잡고 오순절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 붙잡고 그렇게 일하면 뭐 생전가도 뭐가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앞으로 10%, 앞에 10%는 찬송하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10%는 뒤에서 못 가게 하고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80%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가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 다 잡고 가려면 아무것도 못해요. 앞에 있는 사람 10사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사람 따라오게 돼 있어요. 100%가 다 찬송하고 하면 너무너무 좋지요. 공산당 외에는 없습니다. 공산당도 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민주주의는 100%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찬송하고 편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지요. 가는 것. 그리고 80%를 더 동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은혜 받기 위해서 10% 속에 포함시키는 거죠. 나머지 후미의 10%, 꼬랑지 쪽에 있는 10%는 변화돼서 따라오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일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어느 단체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가도요, 나고자가 있습니다. 나고자가 아니더라도 나고자 한 척 하는 사람, 그런 놈들은 엄청나게 맞습니다. 이제 꽤나 핀다고 그래요. 다 나가서 쌈절하는 거 아닙니다. 군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그리스도의 군사니, 그리스도의 병사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병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다. 하나님만의 피난처. 15편 갑니다.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니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합니다. 주의 성산에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는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요,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요,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돼.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 남의 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참 까다롭지요? 어려운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 같이 읽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자를 받으려고 구워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안 받아도 괜찮을 만큼만 빌려주세요.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안 받아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 정도만 빌려주는 거야. 안 받아도 되니까. 주면 다행이고. 그래서 아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집사님 이것은 하나님이 심부름이에요. 잘 쓰세요. 잘 일이 해결되시고요. 이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한 달만 쓰고 준다 그랬는데 안 주냐? 내가 속이려고 그래요? 돈이 속이는 거지.
또 이러면 더 밉살스럽지. 한 달만 더 쓰게. 아예 그러지 말고, 집사님, 정말 내가 한 달만 쓰고 준다고 안 하면 집사님이 안 빌려줄 것 같아서 내가 한 달만 쓴다고 빌려달라 그랬는데 나올 구멍이 없네. 집사님, 너무 감사한데 좀만 기다려주시면 갚겠다고. 솔직히 말해야지, 솔직히. 왜 자꾸 한 달만 그리고 그냥 성질만 돋구고 열만 나게 만드냐고, 이거. 솔직히 말하고 하자. 그리고 빌려주지 마. 그럼 그때로 끝나는 거야. 그럼 다른 데 가서 빌리잖아. 아니면 안 받아도 괜찮다. 그만큼만 빌려주고. 그리고 절대로 교회에서는 비즈니스 하면 된다, 안 된다. 비즈니스 하면 된다, 안 된다. 비즈니스, 돈놀이, 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밖에서 해, 밖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는 얼마든지 교회 내에서는 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베풀며 섬기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이제 전도할 준비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비즈니스 하는 데가 아니야. 저는 33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서 비즈니스 해본 일이 없어. 물론 우리가 일천 번제하고 새성전 건축하면서 성경 다 한 권씩 주고 또 남는 거 그 다음에 더 주고 이렇게 영성 훈련할 때에 책 갖다가 이렇게 좀 해본 일은 있지만 그거는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지 뭐 이익 남기기 위해서 그 한 게 아니니까. 거저주고 안 받아도 될 만큼만 구워주고 비즈니스 하지 말고 개하지 말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정해지면은요, 지켜지면은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어디든지 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것 때문에 연관이 돼서. 그런데 사람 잃고 돈 잃고 교회 나누어지고 교회 뽀개지고 아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면 안 돼요. 잠언에서 그런 게 여러 번 나옵니다. 지혜문서 잠언에서. 16편 갑니다.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 주밖에는 복이 없다.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 8절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만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또 즐거운 기쁨의 길이 있다. 17편입니다. 역시 다윗의 기도인데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시험하셔도 결점을 찾지 못하는 사람, 너무 귀한 사람이죠. 복된 사람이죠. 5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입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벗어나게 하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다윗의 기도입니다.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섬김의 교회잖아요. 말로만이 아닌 정말 이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돼. 지난 주일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인데 우리가 늘 거기에 초점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 주님의 섬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나되게 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계속 묻고 또 묻고 물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을 위해서도. 그런데 말이죠.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쭉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생명을 다해서 형제자매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섭섭할 수 있고요. 우리가 늘 내 육체는 여러 가지를 계산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돼요. 안중호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다 가서 모든 장례식 다 치렀어요. 이분옥 권사님 우리 교회 10여 년 나오셨어요. 3년여 동안 나오시지 못하고 저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래도 다 가서 장례 치러드리고 다 했습니다. 최종욱 권사님, 그 다음에 박창섭 집사님은 장례식에 한 번도 오신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다 가서 장례 다 치러드렸어요. 해야 할 본분이니까.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받으라고 안 하셨거든요. 사랑하면은요, 당연히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절대로 비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너무 받았다는 증거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과 나와의 부부관계,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친구관계, 이게 아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다 주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결단을 해야 뭘 주신다? 비전을 주셔. 지지난주일 메시지 5월 세 번째 주. 결단을 하면은요 비전을 주십니다. 결단이 없으면은요 그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비전 안 주셔. 비전 없습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셔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성 정숙희 권사님 어머니 장례식일 때 보성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정말. 저 전주도 저 정미라 권사님 거기 전주도 가보고요, 또 정읍도 가보고요, 뭐 함안도 가보고요. 많이 가봤잖아요. 나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우리 저 김성찬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나주인데 나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조금 더 갈릴 것 같아. 예? 보성보다. 예. 근데 그 끝까지 또 가서 한번 구경해 봐야죠. 어디라도 갑니다. 어디라도.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거고, 이게 주의 사랑이 꼭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3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도요동하였어.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20절 가겠습니다. 20절, 여호와여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나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약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의 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 능력의 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게 없기 때문에 변하지요.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만 합니다.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하, 퍼펙트하다, 순수하다. 이거는 어떠한 다른 티나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무결하다는 거예요.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41절,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무너뜨리고 거리에 진흙까지 쏟아버렸나이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원수들을 얼마든지 압제하고 제압하고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그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이방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엄청난. 마지막 절 50절 읽고 마칠게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 후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주로 다윗의 시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내 생에 전부임을 깨닫고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대적을 이기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